우리 손 앞뒤 좌우 인사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잘 될 겁니다. 그러고. 지난주에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저녁에 하루를 끝내고 찬양으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네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위임 제사를 마친 제사장들에게 첫 번째 드리도록 한 제사가 뭐냐? 무슨 제사였죠? 그거.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아침에 양을 한 마리 잡아 드리고 저녁에 양을 한 마리 잡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나는 너와 지속적으로 같이 있고 싶다. 여러분 자식들은 10년에 한 번만 보면 되죠. 이제 출가한 다음에 그냥 10년 정도 있다가 저도 미국 가서 95년에 갔다가 7년 만에 와서 뵌 적이 있어요. 7년 만에 뵈니까 감격할 것 같은데 서먹서먹해요. 이렇게 아버지를 보는데 왜 아버지가 아버지라 아버지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상태는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이쁘면 잠잘 때 한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더 이쁘죠? 배우자가 미우면요 잠잘 때 이렇게 보고 망치가 생각나죠?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너무 이쁘기 때문에 잠잘 때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은 나하고 별로 떨어지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수 없는데 당시의 구약적인 제도는 엄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며 용수의 은혜를 채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앞에 서는 거죠. 저녁에 하루를 닫으면서도 내 인생의 삶은 살다 보면 참 좋아야 되는데 연약한 인생이기에 저녁을 닫으면서도 혹시 이 하루가 끝나면 내 인생의 끝이 올 수도 있으니 은혜의 날을 적시고 하루를 잠드는 것, 이것이 상번제의 은혜며 하나님의 마음이죠. 늘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생각할 때에 요즘에 뭐 다 그러잖아요. 대기업도 그렇고 또 삶을 살 때도 그렇고 그 누구도 똑똑한 사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만 가치가 있죠. 돈도 많이 주고. 제가 어떤 강의를 하나 잠깐 듣다 보니까 1960년대하고 2017년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가 예전에는 100대 98이었는데 지금은 100대 68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기업이 100만 원 주면 중소기업이 98만 원 줬는데 요즘에는 대기업이 100만 원 주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68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 가려고 그러겠어요? 다 대기업. 그렇죠. 대기업 가면 45살부터 잘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내 백성은 그 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덮으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제사로 덮으시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제사장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들을 출발케 하시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면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드릴 번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성소에 세 가지 것이 있었는데 떡상과 등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셨는데 희한하게 분향단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 상번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30장에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분향할 제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잘 한번 보시죠. 예. 이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눈엔 크게 보이는데 한 규빗, 정사각형 약 45cm 정사각형 크기입니다. 높이는 90cm.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향을 피우기 딱 좋은, 사람이 허리를 굽혔을 때 제가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거든요. 딱 저만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 표준 사이즈에 허리를 딱 숙였을 때 그 향을 피우기 딱 좋은 그런 높이. 왜냐하면 이 분향단이 90cm고 그 위에 향단이 놓여지니까 분향할 이 향단이 놓여질 때 한 110cm 정도 될 때 거기에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향을 피울 수 있는 높이였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씌우라고 그랬고, 뿔과 아울러서 네 귀퉁이에 고를 만들어서 나중에 맬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향할 단, 분향단과 비슷한 단어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었어요. 뭐라고요? 번제단, 분향단. 둘 다 끝허리에 뭐가 붙어 있죠? 단이 붙어져 있습니다. 단이 붙여져 있다는 말은 마치 제물과 제사를 위해서일 것 같이 느껴집니다. 번제단의 모습 이미 우리가 다 봤죠? 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슷한데 크죠? 이제 분향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간 사실은 분향단이 높게 보이지만 번제단이 훨씬 더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개는 이 분향단은 번제단은 사실 성막 뜰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림이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 하나 보여질 텐데 이 성막 뜰에 번제단이 놓여져 있죠. 예, 분향단은 어디에 놓여져 있겠습니까? 분향단은 성막 안 성소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막 안 성소에 자 제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쪽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 등대, 분향단. 그래서 떡상과 등대가 양쪽에 있고, 즉 휘장 바로 앞쪽에 분향단이 놓여지도록 했습니다. 예, 번제단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번제단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뒤에 단의 이름을 가진 분향단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분향단. 앞에 번제단은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랬다면 이제는 분향단은 뭐겠습니까? 분향단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 그러십니까? 기도하신다 그러죠. 기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분향단이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41편 2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와 뭐를 동일시해 놨어요?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분향함의 의미가 기도로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향연과 기도가 같이 하나님께 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와 기도와 합하여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연이 성도의 무엇과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순서적인 설명은 우리에게 중요한데, 순서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번제단,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의 누릴 제단의 축복이 있는데, 그 제단의 축복은 기도의 향연을 주께 올려드리는 축복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주 습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계십니다. 고민하면서 이제 다가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옆에 두 제자 뭐 하고 있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는 것 같아요? 자고 있어요. 두 명이 아니네요. 세 명이네요. 예. 세 명이 탁 자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뭐 했다고요?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교회 지하실로 가야죠. 회사에서 일이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어디로 와야죠? 살다 보니까 뭐 뜻하지 않은 성공이 있었어요. 어디로 와야죠?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디로 오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자리,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향단에 대해서 미리 다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될 터인데, 분향단의 의미를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제사장 위임식과 아울러서 상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분향할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공생애, 즉 3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임금이 되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손사래를 치시고 제자들은 먼저 다 배 타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때도 기도하러 조용하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도 아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뜻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나하고 예수님하고 있는데 기도할 건 뭐 있겠어요? 제가 자라날 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붙잡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해줘. 물론 이제 돈을 좀 늦게 줄 때는 있어요. 예, 정확하게 내가 달라는 때 못 줄 때는 있지만 안 주는 거는 없죠. 왜?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붙잡고 있을 때는 제자들이 뭐 기도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다. 내가 떠나가니까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할 때 친절하게 다른 뭐 전도 방법을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무슨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저렇게 해라, 별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방법을 남겨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기도할 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간질하면서 고통한 아이를 못 고쳐줘요. 예수님께서 고쳐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 질문을 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요즘에 저도 텔레비 보니까 자,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슉 하고 밀어보세요. 시작. 한번 밀어보시라니까요. 으쉬. 예, 그렇게 때리지 말고. 예, TV 탤런트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요즘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예,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이초성 목사 교회인데, 이초성 목사가 슉 하면 넘어지잖아요. 예? 안 넘어지면 딴지 걸어서라도 넘어뜨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요즘에 참 제가 옛날에 이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오해는 마십시오. 중이 무슨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죠? 지머리 못 깎는다고. 사실 제가 성도님들 아프다고 그러면 기도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편인데 어머니가 아프다고 그러셔서 갔더니 나중에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냐? 너는 목사인데 왜 엄마를 위해서 기도 안 하냐? 이게 참 거시기해요. 그 가족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참 간절하게 입에 거품을 부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아휴, 옛날에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옛날에 또 두드러 맞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참 가족을 위해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제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축복을 받은 후에 분향단의 즐거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그 속에 연약함을 건강함으로 바꾸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과 은혜를 경험해가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느냐 그러니까 순서가 딱 맞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예배 시간 전에 10분 전에 앉아 계시면 우리 예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예. 예, 거기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나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내가 의롭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우리가 순서이지 않습니까?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에 비록 나를 돌아보니까 죄가 많지만 나를 보니까 연약하지만 아버지 십자가에 보혈의 나를 적셔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우리가 그 순서와 절차를 갖는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할 물론 또 어떤 때 너무 급할 때는 아버지 돈 주세요 이러지 우리가 가서 뭐 아버지 제가 죄 졌습니다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절차 속에 꼭 들어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못할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거나 범죄하거나 내 손에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못하시니까 그 돕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움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함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번제의 은혜 속에 젖어 살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누리고 살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을 피워 주께 올리면서 향기로운 향연을 주께 올려드리듯이 우리가 기도의 귀한 복된 삶, 기도 속에는 내 인격이 있고 기도 속에는 사랑의 고백이 있고 기도 속에는 때로는 간절함이 있고 기도 속에는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기도 속에는 수많은 답답함이 있고 가시도 있고 또는 모든 내 전인격적인 요소가 기도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의 향연으로 너를 올려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이미 알 뿐만 아니라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라고 했습니까?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랬어요. 등불 손질할 때 사르라 그랬어요. 또 8절에 저녁 때 등불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어요. 등불을 켤 때, 저녁 때에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7개의 등불 가운데 등불을 남겨놓고 하나하나 다 꺼가면서 나중에 가운데로부터 다음에 6개의 등불을 다 붙이고 나중에 7번째 등불을 정리하면서 등불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뭐를 피우라, 뭐를 살라 올리라 그랬냐면은 향을 살라 올리라 그랬어요. 다들 아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경험했을 거예요. 또 아이들이라도 다 알아요. 우리 생일 되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죠. 예. 잘못하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데 다 하고 촛불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훅 하고 불어서 끄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연기가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가면 향기롭습니까? 아니면 조금 매캐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그 좁은 장소에서 등불을 정리하거나 등불을 관리하거나 등불을 손질할 때에 그런 그름이나 기타 좋지 않은 냄새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에 그 순간에 향을 같이 피워 올리라 그랬어요. 향을 같이 피워 올리라. 그래서 향을 피워서 그 좋지 않은 부분을 상쇄시켜라라는 거죠. 기도는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꾸는 거예요. 냄새가 안 좋아. 향이 안 좋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말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 공간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향을 피워서 그 향으로 하여금 그 냄새를 바꾸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바꾸는 거예요. 그곳에 있고 싶은 곳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참 복스러움과 기쁨을
찡그리면서 다시 웃음으로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축복과 특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참 힘듦과 우리의 아픔이 바뀌어져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적극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만들 때에 4가지 것을 섞었는데 4가지 향료를 섞어서 이 향을 만들었는데 그 향을 만든 내용들을 보면 그 속에는 기도의 비밀과 축복이 같이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또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해 놓았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어떤 향을 섞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35절 4가지 걸 섞죠. 34절에 소합향과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막 헷갈리는데 이 입을 짝짝 벌려서 발음을 해야 돼.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그다음에 유향을 섞어서 이제 그 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보통 소합향이라 그러면 소합향은 떼죽나무를 통해서 만든답니다. 떼죽나무가 저렇게 생겼는데 떼죽나무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딱 내면 떼죽나무의 고무진이 여름 태양에 쫙 비춰가지고 결정체가 된답니다. 결정체가 딱 되면 저 결정체를 알코올에 녹여가지고 다시 증발시키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결정체가 만들어진대요. 그렇죠? 여기 나무에다가 뭐를 내고요? 상처를 내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쬐어질 때 수액이 결정체로 진액으로 바뀌어지고 진액을 알코올에 섞어서 다시 증발시켜지는 과정 가운데서 소합향이라고 하는 향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상황들을 보면 기도할 때는 찢겨져 있죠. 뜨거운 여름에 햇빛이 쬐어지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기로운 것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기도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땀이 어떻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든지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뚝뚝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죠? 눈에서 눈물이 달구똥처럼 우리 옛날에 아마 그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달구똥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달구똥이 뭔지는 아시죠? 예, 닭똥. 예, 그냥 그처럼 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상할 때, 또 부모님이 상할 때, 내 인생의 문이 꽉 막혔을 때, 그냥 기도하면 가장 답답할 때는 억소리도 안 나오고 아무 소리도 안 나오지만 너무너무 힘들면 눈물이 달구똥처럼 떨어진다 그래요. 예수님은 땀이 뚝뚝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기도의 향연으로 올려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소합향의 모습이 있다라는. 나감향은 조개 껍질로 빻아서 만드는 것이 나감향입니다. 그래서 조개 껍질 중에 필요한 것들을 빻아서 향으로 만드는데 기도 속에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져서 부서져서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부서진 내 인생이 기도하면서 내 자아가 부서지면서 회복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도 어떨 때는 기도할 때는 막 마음속에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가 차서 막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아버지 그 속에는 내 잘못이 있었습니다. 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내 잘못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내 옳지 않은 내 삶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고 자기를 늘 쳐서 이제는 깨트리고 그 안에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아로
교만하지 않고 참 겸손한 나로 그 상황 가운데 바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결국은 내가 상한 심정이 되어져서 참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깨어지고 부서진 나를 주 앞에 드려가면서 나를 다시 주께서 깨어진 나를 반죽하셔가지고 은혜로운 나로 만들어가시는 나감 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시편 51편 17절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렇죠? 세상 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눈물이 가장 큰 어떤 때는 열쇠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절대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나감 향의 향기 속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그림이 좀 다양해서 그냥 좀 놔뒀습니다.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주로 소독제로 사용해서 마치 우리 소독제를 보면 굉장히 냄새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자향은 자체로 불쾌한 냄새를 갖고 있지만 풍자향의 가장 좋은 특성은 풍자향이 넣어지면 여기 소합향과 나감향이 그 특성을 더 크게 발휘하면서 효능을 있게 하고 각 향기를 모아가지고 이제는 종합적인 향으로 만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풍자향이다라는 거예요. 풍자향은 자기를 들여서 다른 향을 더 좋게 하는 일이죠. 기도 속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도도 성도의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자주 기도합니다. 때로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중보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의 질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풍자향의 귀한 향기로움이 우리 속에 기도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삶과 다른 생과 다른 일과 다른 문제와 다른 고통스러움을 만져가는 축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향을 넣었는데 유향은 다른 모든 향기로운 향료들을 더 풍성하게 향기를 채우는 귀한 향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방부제의 귀한 역할을 하게 해서 나중에 오래도록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귀한 거룩한 성물로 삼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기도의 향기를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향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료는 내 방법대로 섞어라, 향료는 이런 것으로 해라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네가 정말 고통과 고난 중에 기도해라. 그리고 네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스스로 네 자아가 깨지고 네 자아가 낮아지는 귀한 축복을 누려가라. 네 기도 속에 중보의 사역의 영역을 넓혀가라. 그리고 네 기도 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네 생애가 정말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이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등불을 정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향사름의 귀한 축복 속에 깃들여져 있는 의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제사장들은 이 일을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끊이지 말고 대대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내용들은 한순간 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드릴수록 좋은 것이죠.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을 끊임없이 대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마지막 끝허리에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무엇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언제 기도하라고 하냐면 시험이 들 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하루에 몇 번 정도 듭니까? 한 번도 안 들고 지나갑니까? 여러분 다 성자시네요. 예, 보통 보면 어떤 상황이 될 때 열받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쌓이고, 어떤 때는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다양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시험이 드는 상황, 네가 넘어질 그런 상황과 조건이 너에게 주어지면 너희들이 깨어서 분별력 있게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살면서 사실 모든 경우에 기도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또 한번 나옵니다만,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소한 것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성도의 삶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분향단에서 내 향연을 피워 올리는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축복된 일이며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치 말아라. 그러니까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뭐에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중보 기도를 같이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늘 무시로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서 시간과 상관없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해라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축복된 우리가 가질 즐거움, 축복, 기쁨, 향연, 어떤 번제단은 정말 피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번제단은 나 대신 죽는 그 피비린내의 역사. 그래서 거기서 나 대신 짐승이 죽으면서 그 피 흘림의 대속의 역사가 있는 어떤 데 보면 생명을 대신하는 잔인한 장소라면 이제는 분향단은 아주 향기로운 시간이에요. 아주 향기로운 시간. 그렇죠? 저는 향수를 되게 싫어합니다. 향수를 되게 싫어해서 화장품도 지금까지 제가 돈으로 산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이게 면도하고 바르는 거 사주면 지금 10년 됐는데 아직 2mm 정도도 안 썼어요. 원하시는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10년 됐어요. 10년. 10년. 근데 그 좋은 제품입니다. 목사한테 선물을 줬으니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근데 10년 됐고요. 2mm밖에 안 썼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향수를 뿌리고 오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 시간에 향수를 뿌리고 오면 그 향수 냄새 때문에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 올 때는 그 비누도 좀 냄새 안 나는 비누로 잘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새벽 기도 공간은 예배 공간과 다르니까 그곳에서 냄새가 갑자기 훅 오면 이게 뭔 냄새야? 누가 발랐어? 뚫레 보다가 저렇게 센 거 썼구만. 좀 안 바르고 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도가 확 깨질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 열고 들어올 때도 좀 그냥 다닥 이러고 들어오지 말고 살살살 아주 그냥 돌아서서 바람이 들어오나 하듯이 없는 데끼 조용히 닫고 거기서 1분 서 있어도 돼요. 1초에 0.1mm씩만. 그래서 문을 탁 닫고. 그렇죠. 기도하는 일은 예민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예민해요. 그래서 누가 쑥 들어오고 나가고 그다음에 의자에 앉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 빠른 몸이 아주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사뿐사뿐. 그러다가 저기 지하실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제 무게 때문에 뿌지지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예. 새벽 시간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러 왔을 때 기도하는 시간에 문을 열거나 닫거나 그다음에 몸에 치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비누를 사용하거나 뭘 사용할 때 아주 참 깨끗하게 무색무취로 쫙 와서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내 냄새로 말미암아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기도 시간을 감당하는 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혼자 기도하면 아무 상관이 없죠. 이 기도하는 일, 이건 축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는 잔인함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대속에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처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축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 마음, 내 인격을 다 들여서 때로는 나를 깨가면서 참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려라 그럽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왕을 구합니다.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정치적인 힘,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럽니다. 그때 사무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박형영 목사님, 작은 박형영 말고 큰 박형영 목사님. 박형영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나라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신학생들마저 이제 데모를 하려고 딱 그랬을 때랍니다. 신학생들까지 데모를 하려고 그랬을 때 박형영 목사님이 채플룸을 딱 붙잡고 서가지고 그분 키가 작거든요. 딱 붙잡고 서가지고 이 데모하러 이 강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퇴학시켜버리겠다 그랬대요. 다 퇴학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모두 다 들어와서 다 퇴학시켜버리면 이 학교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랬대. 너희들은 데모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라 그랬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라 그랬대. 기도하기 전에 인간적인 의사를 이야기하면 다 퇴학시켜버리겠다. 참 그분은 굉장히 딱딱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 들어와서 데모하겠다 그러면 다 퇴학시켜버리고 학교 문을 닫아버리겠다. 먼저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라고. 먼저 목매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정치적인 힘을 구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느냐, 사람이 똑똑한 지도자가 세워줬으면 좋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결단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어요. 자기는 사실 여기서 개인적인 독특한 표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살짝 비춰지기는 했습니다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이런데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죄처럼 나는 여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 죄다.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지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신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에 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변화와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그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 뜨면 기도하면서 눈 뜨면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방법을 찾습니다. 시대는 사람을 찾습니다.
시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나 하나님, 성도인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사실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간절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 땀을 흘리며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역사를 붙잡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인도하심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셔서 가장 복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